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맡긴 돈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맡긴 돈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다 아는 내용입니다. 주인이 외국을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위탁하고 갑니다. 그 재산을 받은 종들은 각자 자기 방식대로 이익을 남기죠. 3명의 종이 재산을 받았는데 2명의 종은 이익을 남겼고 1명의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을 꺼내어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맡긴 돈의 비유를 왜 제자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이 맡긴 돈의 비유를 말하고 계시는가, 이걸 좀 이해하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 오시다가 이 비유의 말씀을 탁 얹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중반쯤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장 앞인 24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종말, 심판, 재림,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는 무너져버린 성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성전이 무너질 것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못할 만큼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것이다. 이런 일들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쭉 있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다시 오신 예수님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아직 심판과 종말과 재림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때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 바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고 살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과 심판과 재림을 말씀하시고 바로 덧붙여서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언제 일어날지를 잘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만난 것이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느닷없이 만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오랜 시간 동안 배를 짓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해 했어야 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했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흐리멍텅하게 살았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종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갑니다. 이 종은 맡긴 그 주인의 재산을 충실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주인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이 종의 마음이 점점 해이해져요. 충성되었던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맡겼던 그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살게 돼요. 그러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그렇게 흥청망청 살고 있는 종을 보고서 그에게 벌과 매를 내리게 되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늦어진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주인은 다시 돌아오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저 산을 넘어서 올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언제 올 줄을 모릅니다. 밤이 깊었는데 밤이 다 지나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뭘 준비했냐면 등불과 그 등불에 넣을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더라도 끄떡 없을 만큼 넉넉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된 것을 깨어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종말과 심판과 재림의 때가 있다 말씀하시고, 그 때를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어느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오늘 맡긴 돈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맡긴 돈의 비유는 앞에 설명했던 깨어있어라라는 그 비유하고는 조금 달라요. 깨어있으라는 비유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데 조금 소극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맡긴 돈의 비유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주인이 외국을 떠나게 되고 외국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 불러 모으냐면 자기의 재산을 위탁 관리하도록 나눠주기 위해서 주인을 불러 모읍니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종종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종들은 이 재산을 받고 자기네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이런 거예요. 외국으로 떠나 있는 동안에 종들은 위탁받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이익을 남깁니다. 때가 돼서 주인이 돌아오시면 주인이 결산을 하는 겁니다. 결산을 했을 때 주인은 뭐만 가져가냐면 내가 맡겼던 돈과 그 돈에 대한 이자만 가져갑니다. 이익이 아무리 많이 남았어도 그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익은 그 이익을 낸 종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종종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주인이 나에게 재산을 맡기고 갔잖아요. 나는 그것을 이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깨어서 주인이 올 때까지를 기다릴 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다 적극적인 우리의 어떤 노력과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깨어서 기다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고 우리 가운데 적극적인 삶의 자세,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에서 외국으로 떠난 주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주인이 맡겼다는 재산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익을 냈다는 것은 그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인에게 그 재산을 위탁받은 종은 총 3명인데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위탁을 받습니다. 달란트 이야기를 하면 이게 요즘으로 하면 뭐 일용직 노동자가 뭐 얼만큼 일한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1달란트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더샵 염주 센트럴파크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달란트가 아파트 한 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한 종에게는 5채, 다른 종에게는 2채, 또 다른 종에게는 한 채씩 위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관리해라 하고 떠난 것이죠. 이렇게 위탁을 받은 종들 중에 5채와 2채를 위탁받은 종은 그것을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자 받은 만큼을 더 남겨요. 10채로, 4채로 남기게 됩니다. 종이 이제 주인이 시간이 돼서 돌아오죠. 그리고 결산을 하는데 그렇게 남긴 종들을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주인은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종들이 많이 남겨서 기뻐했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종들이 많이 남겨서 주인이 기뻤던 거라면 10채로 불린 종에게는 그만큼의 칭찬을 했을 것이고 4채로 불린 종에게는 또 그만큼의 칭찬을 했을 것인데 10채로 불린 종이나 4채로 불린 종이나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은 말로 칭찬을 합니다. 주인은 그러면 왜 기뻤던 걸까요? 주인이 이 두 종에게 똑같은 말로 칭찬을 하는데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주인은 이게 좋았던 거예요. 내가 내 재산을 위탁하고 떠났는데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 종은 착하고 충성됨으로 내 재산을 관리했다는 거, 이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종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되구나,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종은 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주인에게 한 채를 위탁받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냥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앞에 두 종도 5채와 2채를 받고 바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요. 마지막 종도 그 한 채를 받고 바로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종들에게 썼던 이 같다라는 똑같은 말이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똑같이 같다인데 원어로 생각해 보면 앞에 2명을 설명할 때 같다라고 썼던 말은 적극적인 어떤 행동, 어떤 충성된 행동, 이런 걸 설명하는 긍정적인 표현이고, 마지막 종에게 썼던 같다라는 말은 떠나버렸다, 잘라버렸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두 종은 주인에게 받았던 그것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기뻐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하려고 간 것이고, 마지막 한 종은 그것을 받았는데 기쁘지가 않고 떠나버린 거예요, 종을. 왜 그랬을까요? 왜 앞에 두 종은 그걸 가지고 자기 해야 할 역할을 잘 했는데 왜 마지막 종은 그 한 채를 받고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불편하게 주인을 떠나버렸던 걸까요? 그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이해 안 됨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한 채만 주냐는 거죠. 왜 나만 차별하냐는 거예요. 저 종은 5채 줬는데, 저 종은 2채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나보다는 많잖아요. 왜 나는 한 채만 줬냐, 이거예요. 만약에 5채를 나에게 줬다면 그 많은 미천을 가지고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는 한 채만 줬느냐 하는 이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같이 주인 밑에서 일했던 같은 종들인데 왜 뻔히 아는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저렇게, 나에게는 이렇게 차별하느냐 하는 이 분노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주인과 이 마지막 종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는 그 대화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인에게 종이 말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었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해친다는 말은 이렇게 흩어버린다는 말인데, 우리가 키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키지를 통해서 이제 걸러내죠. 이 키지를 하면 할수록 알곡이 이제 모아지게 되는 겁니다. 해친다는 게 그런 건데, 해치는 이 작업이 없이 모아지는 일도 없죠. 심은 데서 거둘 수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가 없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수가 없는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종은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도 않고 모으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만큼 아주 악독한 분이잖아요. 그만큼 아주 불공평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혼날까 봐 그냥 땅에 묻어뒀던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비교에 의한 분노, 착하지 않은 그 게으름, 이런 것들을 다 주인에게 떠넘기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 안에 있는 이 차별에 대한 그 불안 마음이 얼마나 심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앞에 그 두 종, 이익을 남겼던 두 종은 완전히 그 태도가 달라요. 이 종들이 주인하고 결산을 할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요, 저에게 주인이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10달란트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습니다. 주인이요, 주인이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렇게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렇게 10달란트가 됐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4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렇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4달란트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잘해서, 제가 아주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불렸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만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에게 불평을 하지 않아요. 주인, 저도 4달란트 남겼거든요. 저도 100% 수익률을 냈는데 저한테도 5달란트를 주셨다면 저도 그러면 10달란트 남겼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저한테 2달란트를 주셔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4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는 주인께로부터 받은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종은 근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받은 그 1달란트를 다른 종들이 받았던 달란트랑 비교하면서 불편해하고 불만을 가졌던 것이죠.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왜 이 종들에게 똑같이 주질 않고 다 다르게 재산을 주었을까요? 15절에서는 그것을 각각의 재능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재능에 맞게 주인이 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재능은 다 다르죠. 잘할 수 있는 것도, 잘할 수 있는 정도도 서로 다 다릅니다. 주인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맞게 재산을 맡겼던 거예요.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왜 주인에게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맡기는 재산이 주인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주인된 권리라고 해서 주권이라고 부르죠. 이 앞에 있는 2 종은 주인의 주권을 인정했던 종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얼마를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주신 주인을 바라보면서 착한 충성으로 맡겨진 것을 잘 관리했던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은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고 자기가 받은 돈만 바라봤던 거죠. 다른 사람이 받던 돈만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불편함이 생기고 불만을 가졌고 착한 충성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름으로 그 자그맣게 맡겨진 것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렸던 겁니다. 주인은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그 재산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역할을 결정하고 우리에게 그 역할을 부어주셨다면 우리는 그 받은 역할을 가지고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각각의 재능은 다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역할의 그 양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 5채만큼의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쭐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필요도 없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아파트 1채만큼의 역할을 위임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작아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만큼을 주시는지는 주님의 주권이고 우리는 그 주권에 따라서 맡겨진 만큼의 착한 충성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반발심이 하나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1채를 받은 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종인데, 저 종이나 나나 같은 종인데 내 눈 앞에서 저 종은 5채를 받았고 나는 1채를 받았단 말이에요. 기분은 나쁘죠.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막 따져 물었던 것처럼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도 않으면서 모으려고 하는 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2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게 맡겨진 주님의 그 재산, 나에게 부여하신 역할, 나의 재능의 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채를 받고 나서 그것이 불만스러워서 땅에 묻어버렸던, 전혀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렸던 그 종의 그 1달란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와서 그것을 10달란트 있는 종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여된 그 역할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에다가 더 붙여주셔서 내 재능의 폭을 넓혀주신다는 말이에요. 내 재능의 폭이 넓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주인이 나에게 주는 재산의 폭도 넓어지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그 역할의 양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받았느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에 착한 충성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착한 충성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예화를 쭉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너무 충성을 강조하는 가스라이팅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착한 충성을 했을 때 뭘 얻게 되는지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는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인은 착한 충성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은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가 5채잖아요. 2채잖아요. 적지가 않죠. 또 그것을 10채와 4채로 불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참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니네들이 그렇게 충성한 것으로 오는 결과가 있는데 너희들이 얻어서 누릴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채로 불렸지 4채로 불렸지 와 대단한데 너희들이 그 충성됨으로 받게 될 그 결과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것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를 받게 되길래 아파트 10채도 적은 게 되는 거고 아파트 4채도 적은 게 되는 걸까요? 21절에 가보면 뭐를 받게 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충성으로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궁극적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 여기서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즐거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안에서 누리시는 그 연합됨의 즐거움, 그 함께 하시는 그 기쁨, 그 안에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영광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충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된 그 상태,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었던 평안을 맛보는 그 상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는데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그 상태, 그 큰 기쁨을 내가 바라보는 그 상태, 그
그 상태로 나를 초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착한 충성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감당해 나갈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초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가서 살아야 우리 긴 신앙생활 속에 찾아온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버거움의 벽에 걸려 넘어지는 그 일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 주인의 즐거움에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 주인의 즐거움에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그것이 어떤 역할이든지 다른 사람의 역할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그 역할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착한 행실로 감당해 나갈 때, 감당해 나가면 나갈수록 주님은 나의 재능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넓어진 지경에 또 거기에 맞는 역할을 주시고 또 우리는 착한 행실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그 즐거움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는 각각 다른 재능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이 맡은 역할은 굉장히 좀 존귀해 보이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각각 재능대로 부여된 그 역할을 착한 충성대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남겼느냐, 뭘 어떻게 결과를 냈느냐,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였느냐,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10달란트 만든 종만 극도로 칭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받은 달란트에 착한 충성으로 반응한 종들에게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재능대로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에 착한 마음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그것을 해야 된다고 강요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착한 충성이 결국에는 내 재능의 지경을 넓혀주기 때문에 착한 충성으로 나아가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재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충만하게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재능을 따라 역할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주인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초대하십니다. 오래 신앙을 가졌다고 아까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어떤 역할을 많이 한다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착한 충성으로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돈의 비율을 주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심판과 종말을 만나진 않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재림을 만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착한 행실로, 착한 충성으로 감당해 나아가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의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인의 즐거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면서 이 맡긴 돈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종말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나에게 그것을 맡기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착한 충성으로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시고, 그렇게 감당해 나가시는 것을 통해서 주인의 즐거움 안에서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맡기신 일을 착한 충성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착한 충성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재능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하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날로 재능이 넓어지게 하셔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즐거움 안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착한 충성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과 영광 안에 살면서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을 받아 이 땅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